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 구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12, 13절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드린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제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한 2주 반 좀 넘죠.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건데 어머니를 매일 24시간 뵙는 것은 아니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좀 이렇게 가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첫 번째로 간 기도원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글자가 나오는데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죠. 대성전인데 마침 이때 영성회복 대부흥성회, 순복음교회는 대자를 잘 붙여요. 대부흥성회,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 대부흥성회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옛날보다 아무래도 기도 열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아무튼 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보신 분 여기 있어요? 우리 몇 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체로 25분 동안 계속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계속 하면 여기 참여한 분들도 서가지고 이제 목이 쉬었잖아. 계속 통성기도. 2박 3일 동안 제가 있었어요. 마침 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제가 간 데가 요거는 뭐냐면 그 오산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유명한 게 뭐예요? 기독굴. 기독굴에 한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 두 분. 옛날에 기독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 은혜 받은 그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게 기독굴이 요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는데 갔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독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주가 아니고 나주. 전라북도 나주죠. 평생 처음 가봤어요. 왜냐하면 나주의 성좌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옛날 그 기도원인데 새로 져가지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됐는데 저기 뭐라고 됐어요? CTS 기독교 TV 뭐라고 됐어요? 사명자 대성회 해가지고 아침,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계속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또 아주 열렬하게 저분들은 옛날 원장님이 섬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섬에서 배 타고 오신 그 분들이래. 와가지고 이제 몸 댄스를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 데가 충주도 처음 가봤어요. 충청북도. 청주에 우리 고려인들이 있어 고려인 그 청주에 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 괴산이라고 하는데 호국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군인 출신이라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거기 또 갔다가 이 충주 수도원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세웠는데 기도원과 수도원은 조금 달라요. 아무튼 여기 와서 1박 2일 또 있다 왔는데 아주 멋있죠. 학교 분교를 사가지고 이 수도원을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곳에 갔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원했어요. 기도하기 원해서 기도원을 갔고 또 두교회 주일 2번을 지냈기 때문에 여주 순부원교회와 하양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도 할 것이요 하면서 또한 그보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한대. 이게 어떤 사역을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대속사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대속사역을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럴까 정말? 자,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무서워서 막 도망갔던 그 베드로인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명이 처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3,000명, 남자만 3,000명.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일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하여서 돈 달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은과 그는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바울은 제가 이번에 가면서 튀르키예죠. 이스탄불에서 올 때는 12시간을 이스탄불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그래 그러면 터키에서 기도나 하자. 그때 뭐 12시간 기도한 건 아니지만 마침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문했던 교회에서 그 튀르키예 당지 선교 간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또 기도하고 왜? 터키가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던 지역이잖아요.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근데 지금 완전히 이슬람에 의해서 먹혔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부흥의 그 불길을 당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시카고에 사는데 시카고에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가장 유명한 무디.
무디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다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또 빌리 그레함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뭐 조영교 목사님이라든지 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미국의 뭐 대부분 예수님보다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이 다니셨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툴을 주신 거예요. 기도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한 말처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 100% 응답해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예수님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 성격, 그 본질, 본성. 근데 두성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두성원 전도사님 하면 딱 누군지 알지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에 사는? 시카고에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랑 두성원 전도사님 하면 딱 알 거 아는 사람들은. 우리 김선유 집사님 하면 딱 알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 김선유 집사님. 시카고 찬양사역자 김선유. 그러니까 서울 찬양사역자 김선유 아니고 시카고 찬양사역자 김선유 하면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자,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청하게 했대.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바꿔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아버지께로 갈 자예요, 올 자예요? 아버지께 갈 자. 아버지를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뭐 부처의 이름으로 못 만나요.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 있다고, 회장이. 그래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런데 히브리서 똑같이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그 커튼 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회장이 탑 투 바람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특권, 그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그 기도의 특권을 가졌어요.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아까 14장 13절에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니면 못 받으신 거 있습니까? 웃어. 어떤 분은 못 받으신 게 많은가 봐. 언젠간 받을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릴 때는 마치 이게 똑같아.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할 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것도 달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 부모가 나쁜 거 막 주나요? 우리 음식도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얘기를 해서 우리 둘째 손자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요. 밀크도 있고 우리 김행남 원사님 손자 막내 손자도 그런데 우유 데일리 프로덕트를 못 먹어요. 우유나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거 못 먹어. 또 뭐 넛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땅콩 같은 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는 못 주는 거야.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이 스페셜 오더를 하는 거야. 비싼 거. 우유가 안 들어간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고 걔한테 그걸 주는 거야. 근데 걔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다 먹고 싶으면 나도 달라고 그러는 거지 마. 그거 줬다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야. 죽어도 안 주는 거야. 달라고 그래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웬만하면 주는데 이거 주면 네가 잘못되게 해서 죽겠다면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아직 때가 아니고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닌가 보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라나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 성숙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내가 필요한 거 구한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병 낫기 위해서 구하고,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좀 미운 사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기도하는 거 시편에 보면 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은 안 주셔. 그러니까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알지요. 그냥 두리뭉실하면 모르잖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철이 들면은 그냥 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구하게 되고.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우리 북한 자매,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남편하고 사는 그 자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해영 자매라고 무당 만나서 굿하겠다고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다 막 그 자매. 그 자매의 그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얘기도 했는지 모르지만 영선 자매라고 하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신문이 다 들통나니까 전화 다 그래서 한동안 전화 이런 걸 위챗 중국 그 카카오톡 같은 걸 다 끊었어. 그래서 북송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다행히 북송은 안 당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빚 갚느라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북송당하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준 거예요. 그 중국 공안들에게. 근데 빚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영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영자매가 이제 자궁암 걸렸다가 이제 수술받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께서 해영자매 병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영선자매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해영자매 먼저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답 받았어. 그리고 이 영선자매는 그 이후에 얼마 때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국 떼놈들이 안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북한 여자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합의금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냐면 7천만 원 한국 돈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진짜 7천만 원이 7천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도 이게 달라진 거야. 보험이 다 있나 봐.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다 주는. 야, 이게 이 북한 여자한테 이렇게 많이 주냐니까. 진짜래. 중국 사람들은 1억 넘게 받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으로 잡혀갈 것을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합의금 받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계속 그래라.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중보 기도하니까 그 합의금 분명히 받을 거다. 근데 저도 그 소식으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정말 이게 받을 수 있을까? 북한으로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래가지고 합의금 받아가지고 빚 다 갚고 이러고 북한에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한테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보내고 비즈니스 하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 처음에 믿을 때. 먼저 주에 6.25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인데 영어로 나온 걸 찍어놓은 건데 인천 상륙작전이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냈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또 알게 됐어요. 이 작전을 준비하면서 계속 매일 저녁 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미 일본에 38,000명을 보내서 훈련시켰대요.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그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연설에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해군 출신이에요. 제가 이 배를 탔다고. 인천 상륙작전 했던 배. 진짜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물이겠어요. 제가 70년, 78년 그때 갔는데 군대를. 도어를 딱 열면 램프가 딱 나려면 수륙 양용차 해병대에 타는 탱크 같은 게 촥 나오면 해병대들이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 그거예요. 지금 인천 상륙에 가서 메가더 장군이 지금 걸어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 기도문을 외도록 합시다. 메가도 회그록에 나오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고 군인들은 그 흙으로 얼룩진 전투를 벗어놓고 같이 주 기도문을 외웠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라는 구절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메고다 장군의 두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고다 장군이 52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근데 보통 이 앞에 건 나오지 않죠. 노병은 물러간다. 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 이 사람이 얼마나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 치하에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많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왜? 내 믿음대로 하면 돼.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흉내내다가는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철이 들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해요. 그런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그 성숙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어린아이 수준에서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도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의 아비들이 자기 자식들의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거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데 뒤에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사역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 보혜사가 누구예요? 돕는 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똑같이 16장에도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기도응답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해서. 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오순절까지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 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합력가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5월 달에 나온 책인데 나오자마자 일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종교서적 부분에서. 근데 이 책을 쓴 최상훈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3년 동안 살다가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놀면서 하루에 2-3시간을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대,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이루어 가신 것을 그 책에 쫙 써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 해드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뭐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통장, 거기에는 기도 통장을 만들었대요. 1분에 10,000원씩 저금하는 거래. 1분에.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40일 하면 40일 동안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 시간을 다 써놓는데 하루에 뭐 3시간 기도했으면 3시간을 분당 10,000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죠. 계산이 안 돼. 근데 그 청년들이 1등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7시간, 8시간, 뭐 9시간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3시간은 그냥 보통 수준이라는 거야.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막 그 역사하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에는 이제 7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 하다가 이제 따뜻한 데서 더운 데서 선교사 했으니까 이제 추운 데 가서 알아가지고 또 알래스카 7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5년 하다가 또 한국에서 청민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간 거야. 한 8년 9년 됐대나.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청년들이 한 15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예배 준비도 안 되었고 막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교회 근처에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세종대, 건국대 2명씩 있더라니까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너희 학교 가서 이제 기도하자. 햄버거 사줄 테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대. 빙교실에서 계속. 그러다가 또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 청년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제적 한 9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서. 이번에 군대 제대하고 자신의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 갈 때 온 식구가 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강력하게 그 차를 타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펌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가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냥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시외버스 타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아직도 안 온 거예요. 1시간, 2시간인데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잖아요. 무슨 일이 났나. 그랬더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갔더니 뭐 이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형은 갈비뼈, 다리뼈 다 부러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보니까는 이 차가 정면으로, 예? 그 오른쪽 조수석이죠. 그걸 들이받았대.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자리, 또 타려고 했던 그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2-3시간이고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 딱 보여지더래요. 이어서 그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강렬한 한마디가 들려왔대. 상훈아, 내가 이제부터 네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 통장에 예금한 것처럼 그랬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다. 북콘서트. 제가 이스탄불에서 12시간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만 같이 제가 읽겠어요. 기도가 쌓이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지속되면 부흥이 일어난다. 나는 확신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흥의 문을 열고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써놨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거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참 부끄러운 그런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지 책을 보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도전받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시간 하나님 나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친밀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더 갖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